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벌써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그 말씀은 2023년 새해를 벌써 넷째 주를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바울이 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한 빌립보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서 4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빌립보 안에는 기뻐하라 혹은 기뻐한다, 뭐 이런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하는,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집약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책이고, 또한 빌립보서는 그 자체가 우정의 서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간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완전한 성화를 나타내주는 그런 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 개인의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글에 의하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가장 잘 또한 보여주는 바울의 그 좌우명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곳에 보면 살다,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의 그 가운데 끼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서론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산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삶과 죽음의 그 경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쪽은 같은 지구인데 메마르고 죽음이 있고, 한쪽은 푸르른 생명이 있는, 이래서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그 중간에 바울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왜 신앙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이 자꾸만 악해지고 방탕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또 신앙을 하죠. 또한 살다 보면 사람은 참 그 고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서 교제를 하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또 미국에 살다 보니 이 자녀 교육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 우리 같은 그래도 거룩한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갑자기 닥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참 담담하게 맞는 그런 준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점점 이 노령화 사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면 노인학. 노인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 것이냐. 이런 주제의 책들이 여러 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두 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The Art of Dying Well, 잘 죽는 예술,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백 명의 그 말기 암 환자를 이제 돌보면서 더 이상 이 질병에서, 이 암에서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죽기까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출신의 그 미국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벌써 이것은 수십 년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죽음학에 대한 것은 그 면에 있어서 사실은 고전에 속하는 그런 책인데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암이다. 그것도 불치병이다. 그러면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몇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제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드디어 그것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은 죄 없이 살았는데, 내가 특별히 남한테 잘못한 일이 없이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그래서 분노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타협을 한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 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타협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울함에 빠지게 돼요.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알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을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삶과 죽음의 경전에 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삶과 죽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정말 그 마음속에 올 수 있다면, 죽음이 지금 나에게 온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삶에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그러면 바울이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가는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 잠든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별 안에서 공중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는 이것은 사실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별로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는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오늘 이곳에 오면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사는가, 바울의 그 삶의 좌우명이 오늘 이곳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NIV에 보면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해버려요.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그 마음의 목표로 소망을 두고 사는가? 오늘 여기 한 4가지를 간단히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글을 보니까 마치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썼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정말 양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그 큰 소망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바울이 지금 이제 곧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앞에 가서 지금 자기가 마지막 복음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가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계급이 높고 권세가 큰 사람 앞에 가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머리가 숙여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정말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바울은 항상 권세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항상 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기서 이렇게 썼네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이 땅에서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는 사실 메갈루노, 그래서 크게 만들다. 그래서 영어는 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 magnify. 크게 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커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 증거될 수 있다면 자기는 자기의 사는 것, 죽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것은 부기에 속하는 이 회계 용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게인. 다시 말해서 그것은 득이다. 이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죽는 것도 자기에게 득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는 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과 죽는 것을 완전히 내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가. 내가 마음속에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곳에 바울이 사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구나. 바울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이 마지막 위기에 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전 세계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참으로 먼 길을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전 세계 이것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의 기도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찍습니다. 한 주석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한 말이다. 그렇게
사실은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이 참 제가 귀에서 잊어버리질 않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4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으로 13살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뭐가 달라졌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20살, 22살 때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한 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군인들이 담력 훈련을 합니다. 근데 담력 훈련을 할 때는 공동묘지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땅굴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땅굴 속에는 이제 귀신 같은 관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담력 훈련을 하러 가면 모든 그 병사들이 다 이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 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칠흑 같은 밤의 그 길을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가겠다고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서 의기양양하게 딱 가면은 이제 그곳에 이제 조교들이 서가지고 막 겁을 줍니다. 뭐 귀신 소리도 내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런 요동이 없이 미동이 없이 제가 그 가운데를 쫙 지나가서 통과를 하고 나니까는 그 옆에 있던 조교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런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 겁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학식을 많이 쌓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놀라운 일을 자기가 마치려 할 때에는 생명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글은 지금도 그분이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글이 지금도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는 영어로도 번역되었고 한글로도 번역된 독일의 천재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 때 모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많은 교회가 다 이 히틀러에게 다 이제 복종해가지고 히틀러의 비유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트리 보네퍼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사실은 독일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저 히틀러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히틀러를 그가 암살하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의 그 모든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이제 사형수로서 그가 살게 됐어요. 사형수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조금의 마음 속에 자기의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았는데 어느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히틀러가 자기 죽기 전에 이 보네퍼를 이제 사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사형을 집행할 그 병사들이 그 앞에 감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배드리다 말고 딱 그것을 안 순간 보네퍼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자기에 있는 그 감옥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의 두려움 없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인상 깊은 장면을 봤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갔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길인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저는 바울의 이 좌우명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